6월 13일 성령 강림 후 제3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34절부터 35절, 16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후회와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1년 표어는 멀리서 가까이, 행동 강령은 보이지 않아도 한결같이입니다. 2021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비록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담아 그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내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늘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니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나를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5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 다음 사무엘상 16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주일 성서 일과는 사무엘상 15장 34절부터 16장 13절까지 쭉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내용이 길어서 중간 부분을 생략했을 뿐이지 중간 부분이 중요하지 않아서 생략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이제 새로운 왕으로 다윗 왕을 선택하신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후 배경에 5 지명을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먼저 갈멜과 길갈입니다. 갈멜은 지금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아말렉 적군을 다 처단한 후에 공적비를 세운 장소입니다. 그리고 길갈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길갈은 사울이 왕위 즉위식을 거행한 곳입니다. 그가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권위를 더욱더 드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사이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사울을 버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가죠. 어느 장소에서 만났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 장소에서 만나고 사무엘은 사울 왕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갑니다. 사무엘은 라마로, 사울은 기브아로.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지명이 2개가 나오죠. 라마와 기브아. 오늘 지명 5개 중에 마지막 지명은 베들레헴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새로운 왕이 될 다윗을 만나고 그에게 기름 부은 장소입니다. 지역과 지명이 중요한 것이라기보단 그러한 이동, 헤어짐, 여러 내용들을 이 지명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한번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울은 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을까요? 오늘 말씀 앞부분인 15장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멸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진멸하도록 명하셨어요. 사울은 전투를 벌여서 전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완전히 멸하라고 했는데 재산 값어치가 되는 동물들과 기타 여러 가지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완전히 처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무엘이 가서 사울을 만났을 때 변명을 했죠. 이거 다 하나님 제사로 쓰려고 가져온 것이다. 근데 그렇겠습니까? 사실은 값어치가 있어 보이니 가져온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울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는 몇 가지 가치를 부여해서 교훈을 얻기는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완전히 끊어야 하는데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 때문에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오염시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준행하지 않은 사람이 되니까요. 사울의 이러한 잘못을 생각하며 우리의 잘못도 반성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을 이쪽으로 두지는 않았고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표현에 우선적으로 집중했습니다. 15장 35절에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후회라는 단어는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죠. 왜 후회합니까?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혹은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 분명히 예측되기 때문에 후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후회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당신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선택하시는 분이 후회를 하시다뇨. 이러한 논리적인 모순에 대해서 보통의 설명은 이 후회라는 단어가 하나님에게 물론 어울리지 않는 단어다. 여기서 후회라고 쓴 단어는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면에서 사용한 단어일 뿐이지 전형적인 후회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편입니다. 납득은 할 수 있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후회할 만한 일을 안 하셨을까요? 당신이 해놓고 한 번도 어떤 일이든 후회하지 않을까요? 일단 이 후회에 대한 생각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그 다음은 선택입니다. 새로운 선택이죠. 사울 왕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것을 보여주는데 생략한 본문에 따르자면 다윗의 많은 형들에도 불구하고 막내인 다윗이 왕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형들의 외모나 다른 요인들이 왕으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시고 최종적으로 다윗을 선택하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줍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앞서 후회에 대한 단어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은 전혀 후회가 없는 선택일까요? 선택을 하고 우리가 또 후회를 하고 이러한 과정이 우리 안에서도 벌어지지만 충분히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 안에서도 후회라는 단어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관점에서 더 무서울 수 있는 용어를 오늘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1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첫째 엘리압을 보고 와 기름 부기에 딱 맞는 사람이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왕이 되기에 준수한 자질이 충분히 엿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말 자체는 크게 무리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비판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비판적으로 생각해보면 약간 무서운 말입니다. 지금 첫째 엘리압은 준수하고 왕이 되기에도 충분한 자질이 될 만한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어요. 그의 성장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나요? 간과할 수 있나요? 한 사람의 인생을 지금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난 인생을 우리가 쟤는 인생 꽝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그를 버렸다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 일인가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그리고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다윗을 선택하셨는데 당신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본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중심은 뭐길래? 그리고 그 중심을 보셨으면 사울도 그렇게 뽑으셨을 텐데 왜 사울은 그렇게 됐을까요? 첫째 엘리압에게 한 하나님의 표현은 물론 엘리압에게 직접 한 표현은 아니었지만 악담에 가깝습니다. 과연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까? 16장 12절에 다윗에 대해서 사무엘이 설명한 것이 있는데요. 그의 빛이 붉다고 했고 눈이 빼어나다고 했고
얼굴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멋있는 표현인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왕의 자질로 쓰는 표현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왕의 자질에서 먼 인물로 다윗이 보여진다는 것을 사울이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고 지정을 하셨으니까 좋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 사무엘도 그런 입장에서 다윗을 다시 보았을 테고 그러고 보니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못생긴 사람한테 그래도 얘가 착해 뭐 이렇게 말하는 것과 좀 비슷한 그게 칭찬인지 악담인지 모를 만한 표현이 될 때가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후회와 선택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때 교리적으로 예정론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해서 그를 구원받게 하셨고 또 어떤 이들은 구원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정론이 모든 것이 결정난 대로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일 11시에 내가 꼬꾸라질 것이다 뭐 이런 게 정해져 있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심리적으로도 예정론과 비슷한 이론이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말한 정신결정론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겉으로는 이것을 선택하고 저것을 선택하는 듯 하지만 사실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인간의 무의식으로 인해서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표현도 인간이 어떻게 해도 다 정한 대로 흘러간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의지가 있고 우리의 무의식적인 어떤 흐름을 넘어설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의식의 선택이 굉장히 커서 의식적으로 선택한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무의식적 선택에 의해서 좌지우지된 부분이 많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과 좀 비슷하게 연장될 수도 있는 설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표현하시거나 나쁘게 표현하시거나 어떠한 표현에서든지 우리가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는 이제 인생 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승승장구하고 모든 문제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이 완벽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는 저주에 가까운 악담에 가까운 표현보다는 축복에 가까운 희망에 가까운 기대에 가까운 표현을 쓰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겉보기에는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과연 무엇이 이루어질까 싶은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 영혼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의 훌륭한 미래를 내다보고 예언하고 예견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의 판단과 선택이 나중에 가서 후회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악담에서 후회하느니 축복해서 후회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우리가 어느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평가나 선택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과 기대를 걸고 있나요? 가끔은 너무 부정적으로 내 자신에게 예견하고 규정해서 스스로 자신을 무너뜨리는 경우를 봅니다. 최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쓰실 그 원대한 새로운 모습을 상상하며 축복으로 우리를 맞이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선택이 나중에 후회스러운 부분으로 다소 채워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모두가 되지는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책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후회를 생각하며 우리는 또한 어떻게 선택하고 후회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악담과 저주에 서 있습니까? 축복과 기대에 서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군가를 그리고 우리 자신의 어떠한 선택을 앞두고 어떠한 기대와 어떠한 표현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선택하시고 후회하시면서 우리의 인생과 함께 걸어왔던 것을 압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조차 그 여정 속에서 어떤 것은 후회하시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는 표현에 있어서도
조금 더 긍정적이고 기대에 찬 표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을 나누고 나서 생각해보니 너무 규정된, 변개할 수 없는 고정된 틀에 우리를 가두는 것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좀 더 우리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다양한 변화의 시도에 우리를 맡기고 격려해주는 그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 자신에게도 그러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태도를 유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